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많이 추워졌는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도 많이 춥고 몸도 많이 춥고 머리도 띵하고 누구 상태일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감기에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찬바람이 오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의 힘을 얻으시고 또 강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로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운데 이럴 때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소리 내는 것보다 주의 전에 와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하는 것. 소리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나병에 걸린 듯이 도저히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치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이제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되면은 어떠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병 걸렸다 하면은 일단은 격리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멀리서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은 입을 막고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르고 가서 가까이 하다가 몸에 병이 걸리면은 이 나병 환자가 옮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정합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이렇게 다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모르니까. 변보사님 오늘 하고 손잡고 오늘 막 안고 막 하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레이기스를 보면서 이게 참 사람을 얽매이고 좀 힘들게 만드는 내용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레이기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결해서 보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을 읽을 때에 이 내용이 신약의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어질까?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그냥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나병 안 걸렸으니까 이런 거 필요 없겠네. 또 지금 하더라도 뭐 제사장 찾아갈 필요도 없잖아. 제사장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만 본다면은 2000년 전, 몇천 년 전 그때 상황에서 끝나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또 어떤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바른 길인지 모르니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생들은 자신은 의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 병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오히려 아픈 사람을 부르러 왔다. 의원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죠. 아픈 자, 상한 자, 마음이 힘든 자,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의원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알고 그냥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회복되었을 때 하는 그런 정결예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아뢰할 때 우리 주님이 고쳐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상태, 내가 원하는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몸이 나았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진찰을 합니다. 그 판정을 내립니다. 정상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결예식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생겼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면은 그 공동체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이 바로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나병에 걸렸다 하면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을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도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나을 수 없는데 이 나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나병이라는 질병, 오늘날에 말하는 그 한센시병, 그 안에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몸이 나았다고 해서 나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내가 몸이 나아서 마음대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고 정상이면 정상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이게 육체의 어떤 질병의 어떤 그 부분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삶의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스스로가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교만함이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파 보면은, 진짜 병들어 보면은 그때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많이 우시는데 그 우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해 보니 이 몸이 아파 보니 내가 주님 앞에서 참 이런저런 죄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후회하고 한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다시 회개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둔탁해요. 상황이 이저기까지 왔다면은,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다면은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를 포착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남의 탓으로 한다든지 하필이면 이때에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삶이 무너지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다가 안 됐다 하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이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주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왜 내 자식과 이런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가? 왜 내게는 이런 질병이 왔는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 제가 신기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신방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 상담을 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해드리지만 오늘도 어떤 장로님 말씀하셨지만은 기도의 응답은 제가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응답받는 것이지, 제가 무슨 신뢰한 능력이 있어서 변목사님 손만 한번 닿으면은 몸이 다 나을 것이다, 변목사님 손만 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제가 감기가 다 나은 것 같습니다. 콧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와라. 여러분, 기도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겁니다. 저도 기도하고 막 마지막에 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주님, 이 집사님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책임은 없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물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문제는 내가 대신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치러 가는 학생이 직접 풀어야지 옆에서 가해 수업 가르치는 가해 교사가 대신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주님,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참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온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은 그 근본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세상이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내 삶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고 사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회복이 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잃어버린 기쁨도 찾게 되고, 지금 내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가시밭길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니 내 마음은 늘 평안하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평안함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친구나 내 주위에 힘 있는 사람이 내게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내가 평안을 누린다? 그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고요함 가운데 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 품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신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은밀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정말 한 번도 그거를 못 느껴보겠습니까? 다 느껴봤잖아요. 우리 주님 품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얘야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복음으로 일어나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 주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허허시시 웃고 있다고 해서 아픔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바른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나병은 정결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정결 예식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정결 예식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나왔으니까 그냥 들어가시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저런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 주술적인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몸이 완전히 정결해지는가? 좀 의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대 마법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몇 마리의 새입니까? 2마리의 새죠. 2마리의 새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의 새를 잡아라고 했죠. 죽이라는 겁니다. 토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또 우슬초와 또 백항목과 홍색실을 넣어서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타가지고는 그것을 살아있는 죽은 새는 이제 끝났고 피 흘렸으니까 그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산채로 그를 몸을 적시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에게 7번 이렇게 치라는 겁니다. 찍어가지고 그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7번.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삽니다. 새 한 마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새 한 마리는 그 피에 적셔져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유케 되어서 날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꽁꽁 묶여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백항목이 나옵니다. 백항목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의인을 상징하고 또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 나무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백향목, 짙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방부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구력도 강합니다. 그리고 닦으면 닦을수록 윤이 납니다. 그 이게 건축물에 사용되면은 비틀어지지도 아니하고 단단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백향목 나무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에 이 병충해가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질병과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 우리들이 해야 될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함몰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탐욕 속에 빠지고 나의 욕심에 빠지다 보니까 영적인 이 힘이 없어요. 예수로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로 죽는 법을 몰라요. 예수로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란 겁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거니는 모든 삶의 터 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 것을 내가 보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이 너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싶은데 주님 그런 죄 짓지 마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어 있는데 내가 신이 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나는 죽지만 이제 예수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누구의 흔적이 나냐면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여전히 나 스스로가 나를 지배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어야 합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아도 그분 앞에 가서 용서하고 품어준다면 그건 예수로 다시 부활한 겁니다.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래 뭐 괜찮아 양보하는 것, 그것도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내가 예수로 부활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백향목 나무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홍색실이 나옵니다. 이 홍색실은 붉은 실이죠. 이 붉은 실이 무슨 의미일까? 이 붉다는 것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때 자신을 도와준 기생 라합이 자신도 자신의 가족들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다가 붉은 줄을 창가에 메어 놓아라. 그럼 우리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 너와 너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겠다. 그런 증표가 바로 붉은 줄입니다. 구원의 의미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홍색실, 그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말세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는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나오는 재료가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작은 식물이 있는데 이거는 정결케 한다는 의미에서 제사 드릴 때 자주 사용됩니다. 제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죄를 사할 때에 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음을 입었으면은 정결해졌다라는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를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해서 나았다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은 그 자신의 몸에서 이 질병이 사라질 것을 믿고 예수님 몰래 가가지고는 그 손을 댑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아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나았는데 그냥 그렇게 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내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벌벌 떱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자초지정을 다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34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몸 다 나았으니까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굳이 이 여인을 다시 자신 앞에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자신의 질병이 사라진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았다 하면은 내 감기 나았네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이 나았다, 나병이 나았다, 무슨 병이 나았다,
그 질병이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 몸만 낫고 도망치려던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는 그 영혼까지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남자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고쳐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해 주십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 홍색실, 우수초 이와 함께 정결함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냥 갔다면 평생에 아마 짐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몸이 나았지만은 불법한 방법으로 내가 몸이 나은 것 아니냐.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냥 자기 혼자 그렇게 나오면 될 줄 알고 그런데 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모르실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다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여인이 올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몸이 다 나았는데 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육의 질병만 나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심령까지도 그 제약에 빠진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는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제약의 병에서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환자의 입장에서는 나음을 입었는데 그냥 제사장의 판단도 필요 없고 이런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몸만 낫고 그냥 씩 사라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나으면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회복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몸은 그렇게 우리 주님이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회복,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질병을 하나 해결하는 것도 쉽게 보지 않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보면은 8절과 9절 말씀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거룩한 존재, 정결함을 입은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다시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 옛날에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질병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머리털도 밀고 수염도 밀고 눈썹도 다 밀으라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의 제약된 습관과 모든 것은 다 버려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죄를 지었고 다시 몸에 병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어떤 또 장로님께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쫓겨났습니다. 어느 기도 열심히 하시는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를 막 하셔가지고 기도하고 하여튼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입니다. 막 안 나가려고 발버둥치다 결국은 이제 쫓겨났는데 다 났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했겠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다시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년 동안 예수님 믿어줬으면 됐지 뭐 더 또 믿나? 그렇게 하다가 다시 더 악하게 돼가지고는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또 예수님도 안 믿고 죽었다는 겁니다. 집을 잘 소지했더니 더 강한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예수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씻겨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 보혈에 적시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 이후에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날마다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놓쳐버려요. 그냥 지금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로 끝이다. 그래가지고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되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한번 해결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넘어지면 다시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새 힘 공급해 주시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넣으면 주께서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지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부활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는 잘하고 또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 앞에 서니 참 이런 죄인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배신하고 돌아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 사랑해서 주님 등지고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 살아가다가 낭패당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러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이 눈에 보이는 병도 있지만 나병처럼 보이지 않는 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버지의 제약에 대해서 철저히 주님 바라보며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게 아버지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